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삶을 살아보면 진짜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죠. 그리고 그 힘든 일 가운데 이건 내 능력밖이야 라고 말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이건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초월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애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인생을 따지고 보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인생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일까지 오는 그 시간은 사실은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태생은 괜찮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고요. 나름 어릴 때는 배울 걸 많이 배웠던, 누릴 걸 많이 누렸던 아이입니다. 남들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누렸을 거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공부의 영역도 꽤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거든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그것도 왕족의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을 가르쳤을 때 뭔가 능력을 발휘할 만한 엘리트 그룹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유학. 내가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학문이 천문학이든 과학이든 꽤 많이 발달한 나라니까, 건축학이든 내가 선택해서 바벨론으로 유학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칼에 찔려 죽는 걸 봤고, 나머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은 막 개처럼 끌려다니는 모습도 봤고, 아무튼 그렇게 모든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는 그래도 목숨은 부지했지만 포로로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가장 무슨 자기가 제일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도 아닐 터인데, 다니엘이라는 이 아이가 거기서 한 게 하나 있어요. 뜻을 정하여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바벨론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단체 합숙을 시키면서, 기숙학교처럼 합숙을 시키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영양사가 만들어준 영양식단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산의 진미가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나는 이방 나라에서 난 이방 우상에게서 빌어서 얻어진 이 음식들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만약에 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끌려갔다면 아마 저는 제 앞에 랍스타나 이런 거 있으면 홀딱 먹어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저기가 필요 있어. 평생 못 먹는 게 앞에 널려 있는데 먹어야지.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은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뜻을 정하여 그의 몸과
영육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기를. 이 어린 아이가 말해요. 이제 한 16, 17세 되는 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제 어린 나이인데 이 아이가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함부로 살아서 내가 세상에 내 몸과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사는 친구들과 게임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으니 나도 그냥 게임 세계에 빠져서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적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에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결코 쉽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맡았던 교육 파트를 맡았던 부장이 되게 뭐라고 하고 안 된다고 막 말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건을 걸죠. 만약에 우리를 시험해 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과 우리들이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낸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들하고 나중에 인생 말미에 가서 한번 지켜보십시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으니, 이러다가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으니,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으니 나는 친구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그가 정한 그 뜻 때문에 한번 나중에 봅시다. 대봅시다. 우리 진짜로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디 감히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디 감히 그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던 바벨론의 이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뜻을 정했더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뜻을 결정해야 될 때가 수없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마치 성공한 것 같고 박수 받을 것 같고 이게 최고인 것 같아서 여러분 백날 겨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 한 20년 살아보면 여러분 뒤로 20년 살아보면 거의 같은 자리에 다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낸 아이들의 삶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혹 그 중에서 잘난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질 자체가 달라요. 이 말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돈에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고 쫓아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눈에 계속 그것만 보이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 뛴 사람은 뭐 별반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눈 안에 계속 여호와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 뜻을 정하기를 원해요. 미리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기를 원해요. 쉽지 않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그 영향력이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같이 끌려온 친구들에게 그게 흘러가잖아요. 니들 기도하면 주고 절하지 않으면 주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니들 지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니들 들어가면 불에 다 죽어.
한번 볼래? 풀무불을 얼마나 데폈는지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만 가도 타 죽었대요. 그 불을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니들 우상한테 절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절하지 않으면 니들 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실컷 지금까지 교육시킬 만큼 시켜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겨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얘네들 풀무에다 집어 던지는 거 인력 낭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하기로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 셋은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왜 놀랍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와요.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화로가 잘못됐는지 불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앞에다 사람을 갖다 놨는데 앞에 사람이 타 죽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다니엘이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아이인데 다니엘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워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던 이상과 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덤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술사들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 마술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아무튼 그런 일로 사람의 앞날을 점치거나 이런 게 되게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유프라테스강 근처가 대부분 다 그래요.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게 되게 발달한 나라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큰 별 하나를 보고 와, 이거 왕이 오겠구나라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잘하는 술사들보다,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그런 학자들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를 더하셨대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 본데 여러분, 10배를 더하셔서 나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대요. 이유는 뜻을 정해서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에게 점령당하거든요. 페르시아에게. 그러면 왕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오늘 다리오도 그렇고요. 왕이 바뀌어가는데 다니엘은 계속 승승장구해요.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일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을 결국 다리오 왕은 나라의 방백,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120명을 세웠어요. 도지사 뭐 이런 걸 120명을 세웠다고요. 그 120명을 세워두고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가 120명의 모든 의견과 문제들을 접수하고 이 총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중에 탑으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얘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말을 잘했을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아이한테는 잘났을까 보니까 이 아이는 모든 일에 다 최선을, 이제 이 아이가 아니죠. 총리가 됐을 때는 벌써 80이에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15살, 16살에 바벨론을 끌려와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80대 중반이에요.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의 교육에 쩌들어서 살았는데도, 바벨론의 문화에 쩌들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왕들이 계속 다니엘을 버리지 못할까를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니엘이 맡은 일에도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했으니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니 직장 일은 뒤로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이니 우선순위가 있으니 가정은 뒤로 하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서 직장을 뒤로 하고 가정을 뒤로 할 거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쪼개고 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직장 시간을 쪼개요? 왜 가정에 투자할 시간을 쪼개요?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함부로 살으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충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말단 직원이면 화장실 청소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청소부 아줌마 있으니까 그건 청소부 아줌마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말단 직원이 됐거든 일찍 출근하셔서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나머지 사람들 책상도 닦아주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 기도하러 가려니까 니들이 알아서 밥 해먹고 니들이 알아서 이거 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정에게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잠잘 시간, 여러분들이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투자해야 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고 계시느냐고요. 다니엘 보세요.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동안, 나라가 바뀌어가는 동안 어떻게 그가 계속해서 그 자리들을 유지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 간단해요. 그는 맡은 모든 일에 충성되었대요.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흠 잡을 게 없었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흠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욕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이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다니시고 남들보다 더 애쓰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그 시간 또한 어리버리하고 함부로 썼으니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되려 욕먹이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세요. 나한테 특별한 특기가 없거든. 공부하시라고. 학교 공부는 다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그냥 농땡이 피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세요. 왜 대충 함부로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욕하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쉬운 일만 있겠어요? 다니엘한테 다가온 시련이 지금 시작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흠을 못 찾아서 흠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시게 하죠.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애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숙청당하고 때로는 목이 잘려서 나가는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아니 쟤가 도대체 뭐가 잘나서 뭐가 어때서 쟤는 계속 쓰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왕된 총리가 된 애들은 자꾸 모가지를 치는 거지. 속상했겠죠. 그래서 거리를 찾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업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었다. 다니엘의 그냥 개인사 정도로는 아무것도 흠을 찾을 게 없었다. 털어도 먼지 안 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보세요. 털으면 먼지 안 나는지. 수두룩박적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결국 올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다리오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지금 우리나라의 왕 최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 왕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왕 앞에서 우리가 왕이시여 이걸 해주십시오, 왕이여 이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멈추게 하십시오. 왕도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자기가 왕됨을 인정받는 건데 나 말고 다른 이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 어인을 찍어요. 여러분, 이 어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이건 어기면 죽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를 쭉 내려오는 동안 왕권을 서로 쟁탈하려고 싸울 때 뭘 뺏으려고 그랬어요? 옥새. 왕의 인, 옥새, 왕도장, 그거 하나 뺏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다닐 때 뭐 갖고 꼭 도망가요? 옥새 품 안에다 넣어서 도망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가 옥새를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다고요. 이건 어기면 죽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저는 이 10절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챈트가 10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 10절 한 절을 보면서 그냥 다니엘의 인생 전부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10절 한 절이. 제가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절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얘네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이에요. 지난번 엊그제 기도 세미나 때 가르쳐 369시의 기도예요. 그러면 업무 중간에가 걸리네요. 점심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면 되고 퇴근하고 기도하면 되겠는데 중간이 딱 점심시간이에요. 다니엘의 집하고 이 다리오 왕궁하고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총리니까 가까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오가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뭐 하려고? 부인이 맛있는 걸 해놨단 말이에요, 점심에. 그게 아니고요, 점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점심은 포기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셔서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내 상황이 이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니엘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좀 기도해야 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기도합시다. 와서 기도해요. 이게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니까요. 옆에서 지금 70년을 지켜보았잖아요. 왕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런데 왕의 어인이 찍힌 걸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알고도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에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걸리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무섭다라고 표현한 게 웃기세요? 그 죽음보다 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가 혹 기도하다 잡혀서 흠이 잡히고 죽을지언정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집 창문을 열었대요. 나는 만약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안 날 인테리어업자를 불러서 내 창문을 전부 다 이중창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 집 방문도 제일 두꺼운 걸로 방음벽으로, 그리고 이 벽들 도배도 전부 다 방음벽으로 칠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혹여라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얼마나 타당해요. 나는 계속 기도하고 왕에게는 들키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들으라는 듯이, 니들이 나 잡으려고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그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던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던 그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지금 네가 감사할 게 뭐 있어? 기도를 하겠다는데 그 기도를 막고 있는 왕이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도대체 뭐야? 어떠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 일에 방해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자꾸 방해거리가 오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내 인생은 자꾸 왜 꼬꾸라지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마치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라고요. 내가 비록 기도하다가 잡혀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정직하다 하면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대요. 세상 앞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요, 왕 앞에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 상황 앞에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대. 이게 다니엘이에요. 우린 그런데 세상의 판단 두려워하고 상황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없으니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만 보이고 있으니.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면 그분이 나를 함부로 끌어가겠어요? 결국 잡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그랬으니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너무 아끼던 총리여서 얘를 어인이 찍힌 걸 내가 어길 수도 없고, 다리오가 내가 이걸 다니엘을 봐준다고 그러면 내가 어기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요, 다리오 왕이 그 저녁을 식음을 전폐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총리야 새로 구하면 되고.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걸 사자굴에 던지는 것부터 고민하다가 던져놓고 속으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불러서 다니엘, 왜 너냐? 왜 너냐? 야, 이놈아, 좀 참지. 이때라도 조금만 견디지. 아니, 왜 너냐 하필이면. 내가 어인을 찍었으니 너를 지금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수도 없고 너를 그냥 사자 밥이 되게 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 너냐?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어요. 그 마음을 밤새 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 앞으로 다리오 왕이 뛰어가요. 그러니까 사자굴에다 대고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혹 구원하셨느냐? 나는 다리오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전염된 거야. 전염됐어요. 같은 다시잖아. 다니엘한테 전염됐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사를 꾸몄던 총리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아니,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참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톰 크루즈가 맡은 어떤 미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불가능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죠. 사람이 제 아무리 애쓰고 과학의 방법을 해도 안 되는 불가능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해요. 초자연적인 영역. 그래서 이것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나 가능한 것, 이런 불가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불가능은 사실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둔갑시켜요. 나는 그만큼 애써 보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지 않았고 남들처럼 목숨 걸고 달려보지 않았어요. 남들 다 퇴근해도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가능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상황, 또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의 부족,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낸 불가능으로 둔갑시킨 일들이 있어요. 맞죠? 맞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면 너 이번에 좀 열심히 좀 해봐. 그래가지고 좀 상위권에 좀 들어봐.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그 불가능이라고 만들어낸 거지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애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불가능을 마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처럼 둔갑시켜버려요. 변화시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초자연적인 불가능을 초자연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둔갑시켜버렸던 내 가능의 능력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조금만 애썼으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조금만 더 달렸으면 가능했던 거고,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땀을 흘렸다면 가능했었던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역조차도 가능으로 만들어내세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서 간구해서 다 응답받았느냐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받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해서 병이 낫는 거 아니고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취직하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않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불가능이라고 못 일으키시겠어요?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건지셨고요. 이게 불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4대가 바뀌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만들어내셨고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게 만드셨고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엘리야에게도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불가능으로 둔갑시킨 우리의 모든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나는 비록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예수의 자녀는 기도하면, 간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시작. 야고보는 밝히고 있어요. 엘리야는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사람이라고 밝혀요. 엘리야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멀쩡하던 하늘이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대요. 초자연적인 일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대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사람이다. 야고보가 여러분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더라, 야 비가 오더라, 비가 안 오더라, 병든 자가 낫더라, 고침 받더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나도 똑같은데 내가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가까워지셨어요? 내 간구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병은 왜 안 고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셨어요?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지금 연약함과 나의 안됨과 남들보다 뒤떨어진 이 삶이 왜 그런지 여러분 헤아려나 보셨느냐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아니 우리 정확히 표현합시다. 불가능으로 둔갑시킨 일상의 문제들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 탐 크루즈 영화는 제가 꼭 극장 가서 보네요. 다른 영화는 극장을 안 가. 근데 탐 크루즈 영화는 극장에 가. 그건 꼭 거기 가서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제가 탐 형님한테 뭔가, 형님인가? 제가 뭔가 은혜를 갚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거의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물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안 돼. 안 돼. 근데 탐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해서라도 이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으로 둔갑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별이 별일도 일어나고 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은 겪지만 결국은 해내잖아요. 결국은 해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힘조차 없는 인생인데 적어도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둔갑시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 덧입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 앞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아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둔갑시켰던 그 일상적인 일들을 기도함으로 가능케 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되실 줄